처음 발생했죠. 그러다가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에 급격히 확산되고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말부터 관공서 또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막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키고 모임을 금지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잦아드는가 했더니 또 다시 얼마 전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2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며칠 전부터 하루 5만 명 이상이 확진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나마 피해가 덜한 편이에요. 어마무시한 미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병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금 지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직접 걸린 건 없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접촉자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그랬을 것이다. 교회가 조그마하다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그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막내 학원 선생님은요, 코로나에 어떻게 걸렸나 생각해 보니까 늘 마스크하고 다니는데 운전하다가 잠깐 창문을 열었대. 창문을 열어서 공기 좀 환기시키고 찬바람 쐬고 그리고 닫았는데 그 다음날 코로나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잠깐 열어서 그때 코로나 감염균이 들어왔는지 또 어디 다른 데서 감염됐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가장 방역을 소홀히 했던 때가 자동차 창문 내렸을 때라는 거지. 어디서 옮겼는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우리 참길교회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 발발을 축하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런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약 잘 먹고 방역수칙 잘하고 소독 잘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온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그거는 며칠, 일주일밖에 안 되고 2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번은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자. 예배를 준비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되고 무섭게 퍼지면서 막 제재가 심하게 들어갔던 2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어떤 거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의 할 일을 지시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14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자, 지금 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고,
우리는 10절부터 봤는데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요. 이미 주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미리 알려줘서 기도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가 안 생기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진 않아요. 그럼 마귀가 그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시냐,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니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나보다도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됐네? 아유, 몰랐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19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2절 21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은 그 앞에 진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보고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다가 주님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뒤에도 지켜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자, 13절에 어떻게 하라는지 자세히 알려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요, 확실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딱 두 가지예요. 애굽 사람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러면은 모세는 둘 중에 하나는 죽겠다 생각해서 이 말을 선포했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지.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낼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해봐라.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달려오는 저 애국 군대를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대신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대로 하면 다 준비가 되니까 모세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시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직접 하고 다 갈라놓고 자 이제 건너라 이래도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마치 지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모세의 손을 내밀고 손을 드는 행위를 기준으로 행하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내가 세운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서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할 일을 하나씩 지시해 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또 접촉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2년이 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시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요때만 지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26절에도 지시하신 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지만 그 가르는 사인을 모세가 손을 내밀 때 갈라지게 하고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믿음을 주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또 내가 다 알려주고 또 내가 다 지시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앞서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난 2년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2년이나 이렇게 살펴보려니까요.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양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12문 축복성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2월 초에 12문 축복성에 6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죠. 그때 음향기기도 그때 교체된 거예요. 이 믹서기 또 마이크 그리고 3월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강대상의 LED 등 그것도 그때 4월 달에 교체되고 5월 달에 지금 저 쓰는 프로젝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깨끗이 테이블도 그렇고 리모델링 되고 깨끗이 된 게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오래 쓰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다 교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금방 끝날 줄 알고 아기학교를 준비하다가 자꾸 늦어지니까 주님이 아기학교 교사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힐링 시켜주라. 그래서 아침 일찍 제주도 갔다가 밤늦게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그 하루 그냥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힐링이 됐었어요. 그리고 박 집사님도 6월 달에 아파트 입주가 결정돼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가 대사를 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새롭게 세 팀이나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리고 7월 달에는 교회 구제 선교를 카나스교회, 필리핀 카나스교회, 또 저 가자동에 있는 우리 예성교회, 그리고 재작년 7월에 양권사님 마티즈를 인수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 줄 알았더니 그 2년 사이에 다 된 일이에요. 나는 이거 하다가 깜짝 놀랐어. 아니 옛날에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다 이 코로나 시기 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에는 또 제주도 거지 전도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29일에는 정혜연 집사님의 딸 둘째 이지혜가 출생이 됐고, 8월 첫 주에는 우리 10명이 아니구나. 8월 이건 여름 우리가 송추 계곡으로 여름 캠프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영종도 펜션으로 급선회 했잖아요. 유충문 집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또 잘 지내고, 또 그리고 그때 마스크가 이제 막 풍요로워지니까 마스크 전도도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파란색 카니발로 교체된 것도 10월이고, 그 전에 하얀 카니발은 이제 폐차시켜서 또 교체가 됐고, 11월에는 청라복된 교회 그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12월에는 세 분의 권사, 세 분의 집사님이 세워졌고, 우리 창길교회 소식 단톡방도 12월에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월에 리스타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1월 말에 제가 목사님, 선교사님 모시고 제주도 예평교회를 그때 가서 알게 됐지. 그러면서 리스타트 사역이 시작돼서 문화선교,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많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권사 취임 안수식이 있었죠. 여기서. 그리고 김 권사님이 이제 4월 달에 이사 가기 전에 서울 탐방 2회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지금 7천 클럽 중보기도단에 이사로 취임됐고, 또 박 전사님이 신학교 입학했고, 그리고 지방에 하면서 서부감찰회가 창립됐고, 제가 초대 감찰장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고, 새로 만들어진 감찰장이 하일교회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게 됐고,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4월 달부터는 박하영 집사님 중보기도단에서 일하게 됐고, 그리고 김권사님 그 이사 간 지 한 40일 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우리 계속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으로도 목장 예배 시작해라. 그래서 온라인 목장 예배가 시작이 됐고, 또 5월에 야유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기 아라뱃길 또 휴게소 갔다 온 게 작년 5월이에요. 그리고 구전도사님을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하게 됐고, 또 6월에는 미망인들을 위한,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힐링 여행을 갔다 왔죠. 7월에는 암환자와 병약자를 위해서, 8월에는 우리 가족, 교회 가족 힐링 캠프. 주님이 그때 이거를 왜 시작하라고 했느냐? 복음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가족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쌓인 상처와 아픔,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코로나 시간에 어떻게 오히려 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족 또 주변 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힐링과 회복의 여행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8월 말에는 성결대 개번 교수가 돼서 한 과목을 가르치고, 이제 1년 계약이에요. 이제 올해 1학기까지 가르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임용을 주님이 해주셨고, 또 박진영 전도사님에게 9월 달에는 이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10월에는 중국에 우리가 동역하는 홍영애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몇 년 만에 들어와서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섬겨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아기학교 졸업생들을 놓고 또 힐링 여행을 하려고 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박 전사님은 주님이 가라고 해서 자녀들이 힐링 여행을 갔다 왔지. 독립하고 나서 자녀들과 첫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과도 힐링 여행을 갔다 왔고, 그리고 12월에는 작년 12월에 우리 예성 목회자 가운데 이제 우리가 12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작년에 송년회를 잘 해줬고, 또 그때 이제 총무가 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양 권사님이 처음에 받았던 마티즈는 이제 외국으로 팔고, 그다음에 이제 베르나를 인수하게 됐고, 지난달에는 동계 캠프가 있었고, 2월 첫 수요일에는 윷놀이 대회를 했어요. 설날 연휴라서 그동안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사지 감사 예배까지 주님께서 나는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이렇게 잘 인도하시고 또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주님이 해주신 이거를 저는 한 페이지면 될 줄 알았어요. 2년 동안인데 2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셨고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기대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라고 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코로나 때문에 힐링 장소로 제주도가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힐링할 수 있잖아. 힐링이 꼭 외부에 나가야 돼. 근데 내가 늘 살던 생활 터전 속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게 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좀 떠나야 돼. 꼭 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더라도 비행기 수속하고 그러면 완전 여행 분위기가 나요. 제주도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 같기도 하고, 제주도 우리나라인데도 우리가 많이 봤던 종려나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깨끗한 파도, 바람, 그다음에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문화 체험을 하면서 또 힐링이 돼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개개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하더라. 저도 그냥 하루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은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워낙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굳어져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풀려야 돼. 우선 닫힌 문이 열리고 딱딱해진 게, 굳어졌던 게 풀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닫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주님이 몰랐었는데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셔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그래서 아유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한숨만 내쉴 게 아니라 근데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맞춰 주십니다. 아멘.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자,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남자만 그때 총 다 해서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 6인 가족으로 따지면은 300만 명 이상이,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여러 다민족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이 훨씬 넘고 많게는 350만까지 그렇게 나왔던 거죠. 나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이려면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몇 명, 20몇 명이 움직이려도 막 시간 안 맞고 막 기다리고 이게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진 앞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껌껌하니까 불 기둥으로 앞길을 환히 비춰주면서, 또 사막에는요 곤충과 동물들이 굉장히 독을 가진 게 많아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전갈 아시죠? 전갈의 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전갈이나 독사, 또 불뱀, 그리고 사막에 이런 많은 해충들과 독을 가진 동물들을, 불을 무서워해요. 모든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런데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구름이 앞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겼어요. 뒤로 옮겨서 애국 군대가 달려들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구름 기둥이 막아섰어요. 여러분, 그게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조금 그림이 그려지기 쉬운데,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니 무슨 구름 기둥에 무슨 힘이 있어? 그럼 그냥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휘휘 저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의 구름 기둥은 이제 돌개바람처럼, 태풍처럼, 태풍의 눈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할 구름 기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이 막 300만 넘게 여기 있고,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이 사이에서 주님이 뭐 돌개바람 아니면 그런 것들로 전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딱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못했지, 그냥 안개 같은 게 가서 기둥처럼 서 있었으면 다 통과하고 들어왔죠. 표현은 구름 기둥이지만 가까이 하지 못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물체였다고 보시면 돼.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딱 있으니까 그들이 가까이 못 온 거죠. 구름이 있다고 그냥 못 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개가 껴도, 잘 안 보이는 안개가 껴도 차를 슬슬 몰고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힘을 가진, 조금만 가까이 갔다가는 그 힘에 휩쓸려 버릴 그런 큰 힘을 가진 구름 기둥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까이 가겠어? 그래서 뒤로 옮겨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데도 이렇게 원망해? 지켜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서운한 마음보다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덜덜 떠니까 빨리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야겠다. 내가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이들이 충분히 깨닫고 느끼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지. 열왕기상 8장 5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분초마다 지키시고 필요한 것이 뭔가 하고 늘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으로 원망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닥친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건져내는 게 주님이 우선이셨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또 사망과 음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맞춰서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 죄악의 문제, 사망의 음부의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들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크고 굵은 것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20절에 나오죠. 애굽진과 뒤따라오는 애굽진과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는데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애국 군대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둘 다 동원하셨어요. 둘 다 동원해서 저쪽 애굽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불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밤이 밝아요. 근데 우리 김진호 집사님이 군사 전문이지만 전쟁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 밝은 쪽이 유리해요?
껌껌한 쪽이 유리해요? 자, 밤에 싸울 때는요, 조명탄을 써요. 조명탄을 쏴서 밝게 한 다음에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총을 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에서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고 여기는 구름과 흑암으로 깜깜해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으로 따지면 밝은 쪽이 훨씬 불리한 거예요. 이쪽에는 안 보여서 공격을 못하고 이쪽은 잘 보이니까 너무 공격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름과 흑암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못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깜깜하게 하고 애굽을 밝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전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쪽을 밝게 하고 이쪽을 어둡게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바꿔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쪽을 밝게 하고 애굽 쪽을 구름과 흑암으로 껌껌하게 했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셔서 여기가 밝으면 불리하고 공격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빛으로 인도하는 이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밝으니까 오히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또 여기도 어두워지면 또 그 어두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밝게 근심 걱정하지 않게 내가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양쪽에 다 무기가 있고 공격할 수 있을 때 밝은 쪽이 불리한 거야. 근데 지금 애굽은 군사들이 많고 마병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평민이에요. 군인들이 없어요. 기껏 해야 젊은 사람들이 좀 힘을 쓰겠죠. 그런데 군사나 무기는 하나도 없이 출발했으니까 일반 평민들이 전쟁 시에나 밝은 데가 불리한 거지. 일반 평민들은 뭐예요? 오히려 밝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밝아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의 군대와 600승의 말이 있었어. 전차가 있었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미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항상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